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시나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의 제목은 열둘의 의미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열둘은 굉장히 의미가 좀 남다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는 12지파가 되었고요. 이 12지파는 민족을 이루는 지파의 수였습니다. 또 레위기 24장의 성막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매일 12진설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말씀의 떡을 12개를 진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떡의 숫자가 12이었죠. 또 오늘 본문처럼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가 12입니다. 이 12는 복음 선포를 위한 제자의 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설교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들이 먹고 남은 물고기와 떡을 다 거두니 12바구니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12바구니는 배불리 먹고 남은 바구니의 수입니다. 또 그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종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저들보다 더 많은 하늘의 12군단을 천사 12군단을 불러올 수 없을 줄 아느냐 라고 오히려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12군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이런 12에 대한 의미는 유대인들에게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그 본문 속에서 그 12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고 그 소문을 들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 26절로 34절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많은 의사에게 이 여인은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12년간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를 받는 과정이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아픔도 많았을 수 있죠. 심지어는 26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면 그 여인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할 정도로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럴 정도로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고 오히려 더 병이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의 희망과 소망도 없고 물질도 또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의사를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리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앞에 있는 본문들을 보면 1장에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저주받은 겁니다.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저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1장에서 있습니다. 그 소문이 여인에게 들렸겠죠. 또 2장에서는 그 후에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해서 치료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이 여인에게 들렸던 것이죠. 또 바로 얼마 전에 3장에서 보면 또 손 마른 자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치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조건에 어떤 병일지라도 예수님에게 의하면 치료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고 이 여인은 그 확신에 의해서 한 가지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가만히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가서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22장 하반절에 보니까 27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여인의 생각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하게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출병이 있는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정결하지 못한 여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발각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곤란함을 겪고 심지어는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들어서 뒤로 가서 예수님이 옷에 손을 대었더니 그 여인의 병이 치유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려움을 겪고 무릅쓰고 그 일을 해낸 여인에게 마치 예수님이 그것을 드러내어서 책망을 하실 듯한 그런 위기에 이 여인이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그 12해를 앓았던 혈루병 여인을 스스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 옷에 손을 대어서 치유받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는 그 말씀, 그가 치료받기에 합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34절에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사건 21절로 43절 사이에 그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를 뺀 나머지 야이로 회당장에 대한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2절에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다고 나오고요. 그런데 그 회당장은 당시에 그 지역에 유지이면서 경제적으로 또는 유대교적 사회 지도층이었고 또 유대교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에게 적어도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대 율법상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 또 심지어는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23절에서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에 대해 설명이 나오는데 그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도 역시 그 조금 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의 딸 위에 손을 얹기만 하면 그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 딸아이가 죽지 않고 병에서 치유될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의 발 아래에 엎드려 예수님을 초청하는 일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기대에 맞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딸 아이에게 가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가는 도중이었죠. 그런데 조금 전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 때문에 잠시 지체하고 있을 동안에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미 죽었으니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아이가 있는 야이로 회당으로 가시는 겁니다. 41절 아이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이 달리다금 할 때 하는 이 달리다금의 이야기는요.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를 아침에 얘야 일어나라 할 때 하는 그런 억양으로 부르는 억양이라고 원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에게 예수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정한 목소리였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소녀는 42절에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하면 되지 왜 나이가 12살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걸까요?
그 아이가 12살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12살이 되면 이 소녀는 부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12살이 넘으면 이 어린 소녀는 이제 시집갈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물론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스스로 찾아서 나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일 수 있다는 거죠. 12해를 알았던 여인에게도 12해는 더 이상의 방법이 없었을 때이고 이 12살 소녀에게 있어서는 부모에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이 시대에서 또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무엇인가를 부족해하고 평안이 없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과 좌절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고침받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없었던 이런 사람들을 고침받을 수 없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오늘 이 12해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노력해도 되지 않고 실망과 좌절에 힘든 사람, 또 더 이상 도와줄 사람도 또 의지할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 빌립보서 1장 5절로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너희에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가 12해 동안 아무것도 더 이상 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역사가 더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을 통해 두 사람은 그들이 직접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의 역사와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좌절 속에서 희망과 소망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남을 또 실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나아가셔서 우리 승리하실 수 있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오늘 12에 알았던 혈루증 여인보다 또 12살의 그 야이로의 딸보다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조건, 나은 상황에서 있으므로 우리가 그 마지막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도저히 방법이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것 없을 그때가 아니라 지금, 바로 지금 소중한 지금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